사랑하는 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7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그 주의 교과 공부 내용으로 방송한 화요일 저녁 설교 영상을 대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과 영상을 보심으로 교과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범위는 시편 140편부터 144편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140편은 악인들의 패망, 그리고 141편은 시험 극복에 대한 간구, 142편은 피난처이신 여호와에 대한 시, 143편은 구원을 소망하는 참회의 시, 144편은 구원을 향한 기대, 이러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꼭 통독하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방송될 우리 교과 공부에 대한 영상을 잘 들으시고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과의 제목은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입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이 요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깨닫기, 가장 설득력 있고 진실성이 담긴 전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개인의 간증임을 깨닫는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의 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개인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느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격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행하기,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경험과 삶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가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의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한 글귀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한 인용 구절이 저의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남의 잔치상 찌꺼기나 모아 잡탕을 끓이거나 자네의 작은 잿더미에서 보잘것없는 불꽃을 살려내 본들 어린애와 원숭이들이나 감탄할까. 그런 것이 자네 구미에 맞다면 그만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코 마음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저의 성경책엔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이것이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란 표현을 저의 성경책에는 그것이 너의 폐부를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폐부를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2과 교과는 이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이라는 내용인데 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개인 간증은 과연 어떠한 힘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런 개인 간증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요일 소재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증인들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일요일 소재의 내용은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그 나음을 입은 그 기적의 산 증인이 함께 다닌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는 말이죠.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본 성경절대로 그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데가볼리, 우리 교과에도 나온 것처럼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죠. 여기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다시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고치실 때에 그 돼지떼에 그 거라사 광인에 있었던 그 귀신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돼지떼가 몰살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기를 요청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데가볼리 지방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예, 물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예수님의 계획,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구주께서는 떠나셨지만 그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머물러서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흑암의 임금의 매개물이었던 자들이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히 여기었다. 그 온 지방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증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라사 광인들로 인하여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거라사 광인의 자신에게 있었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말이죠. 사실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더라면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교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더 잘해야 될지를 배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고침을 받은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사는 지역으로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했던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340쪽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거라사 광인의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소극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잘 알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 때 우리가 그때 전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전하는 것이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의 모본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런 동일한 경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 이 월요일 내용은 이 마리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텅 빈 무덤을 보았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보여진 이 마리아의 모습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달려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갔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부족함과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는 그 생각, 오직 그 생각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렇게 예수님을 힘있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자 속에만 있는 그분 말고 누군가에게부터 들은 그런 경험 말고 내가 만난, 특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쳐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는 지식 속에 그런 잠자는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쁘게 달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염려 없이 담대하게 기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정말 뜨겁게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뜨겁게 전하는 이런 동일한 이 마리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화요일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된 삶. 이 화요일의 내용은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었던 두 제자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이기에 그렇게 언변이 좋거나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다른 말로 하면 겁없이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에 대한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화면을 통해 보여준 이 한 장의 그림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경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렇게 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하던 자요, 예수의 제자요 라고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즘 쓰이는 말로 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속 시원하게 이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교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소리가 큰 어부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화를 참기 힘들었던 우레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회의론자 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사실 이 순간 저는 생각해 보기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관되는 단어가 이 성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그들의 품성이 완전히 그런 온유하고 부드럽고 한 그런 품성으로 변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 인식, 그 관념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자신들의 스승인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지만 잘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들의 스승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가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생애는 세상이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증법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옳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증거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말씀과 견해들, 수많은 수식어들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 더 확실한 건 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고 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산 열매로서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드디어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수요일 내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눔인데요. 이 수요일 내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개인의 간증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교과 32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역동적인 경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32쪽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개인 간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간증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고 강조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이 교회에서 이 간증의 시간들이 사실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좀 굳어지고 또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많은 간증들 가운데 과연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간증을 해왔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은 간증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그 우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질병을 겪었고 그래서 이렇게 슬펐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서론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쁨이다 하는 그 뒤 후반에 그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여지는? 바로 내가 높여지는 그러한 간증들을 사실 우리는 해오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간증에는 결코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힘은 없다는 것이죠. 어제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이며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개인의 이 증언, 이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사단은 우리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증거를 침묵시키려고 아주 열렬하게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거라사 광인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간증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4,000명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 계셨더라 할지라도. 또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만남의 경험이었고, 그 간증이 있었기에 결국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이,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입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인의 간증을 하는 연습과 훈련을 할 필요가 분명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한 번도 개인 간증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개인의 간증을 참고로 한번 간증문을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개인 간증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누구를 높이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높이는 이야기를 전하게 될 때 그 이야기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의 내용인데요, 수요일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개인 간증의 힘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은 마카비 왕조의 피를 받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유대 왕이라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공언했지만 그의 정신은 로마인이었다라고 본교 성경주석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 그러므로 로마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 자신의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또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해야 했으니 교과의 설명처럼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에게, 왕의 신분에 있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이 선교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어떤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다 하며 다른 어떤 논리들을 다 파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해서 지식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단순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했던 그 회심의 경험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주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도는 그와 청중의 눈부신 허식이나 높은 계급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 섰지만 그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와 부와 명예는 모두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두려워하면서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정말 굳어버린 땅과 같은 그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빈틈이 생기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잃어버렸다. 이 범죄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제의를 들었다.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겸손하게 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지식 많고 그리고 부가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그 증언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결코 값어치 없는 아무런 그런 무게감 없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대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지금 죄수로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저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저와 우리 서울중앙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확신을 가진 사람,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정말 저녁 12시까지 밝게 비춰지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각인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물 소재에 있는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에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 하며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지식을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제가 읽어드렸던 이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잔치상 찌꺼기나 모아 잡탕을 끓이거나 자네의 작은 잿더미에서 보잘것없는 불꽃을 살려내본들 어린애와 원숭이들이나 감탄할까. 그런 것이 자네 구미에 맞다면 그만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자네의 폐부를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서울중앙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국가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증언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옛 믿음의 선조들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산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